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함께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말씀을 또 들으려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그리스도와 연합이 왜 중요한지, 어떻게 그리스도와 연합할 수 있는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속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해서 우리의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칼빈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가 우리 밖에 있고 우리가 그리스도에게서 분리되어 있는 한 그리스도가 인류의 구원을 위해 고난받으시고 행하신 모든 일은 우리에게 무익하고 무가치하다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 그리스도가 소유하신 모든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기 전까지는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모든 구원의 역사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기 전까지는 우리한테 아무 소용이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될 때 그것이 우리 것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말은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는 말이라고 그랬죠. 이제 믿음을 통해 연합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자주 설명을 했지만 부처님 믿는다는 말과 예수 믿는다는 말은 틀려요. 어떻게 틀리죠? 부처님 믿는다 하는 말은 부처님의 교훈을 내가 따르고 부처님을 본받는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없어도 나하고 상관없어요. 그냥 부처님이 남기신 교훈을 따르면 되니까. 그런데 예수 믿는다 하는 말은 예수님을 따른다, 예수님을 본받는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럼 어떤 의미죠? 예수님과 연합한다, 그 뜻이에요.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된다, 그 뜻이에요. 그래가지고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이루어놓으신 모든 것을 내가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구원의 복음을 이야기하면서 항상 어떤 말을 하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라는 말을 해요. 자, 한번 따라해 봅시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안에서, 하여간 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을 계속해서 반복해요. 택하심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무슨 은혜 받는 것도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 하심 받는 것도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바깥에서는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그리스도와 연합해야만이 그것이 우리 것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그것은 성령에 의해서 초자연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이렇게 딱 연합시키는 거예요. 우리를 그리스도와 이렇게 연합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연합을 신비적 연합이라 그래요.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신비적 연합. 그리스도와 내가 신비적으로 연합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언제 연합이 될까요? 언제?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이 되는 그 시기가 언제일까요? 자, 이 세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되는 것은 세 단계로 이루어져요. 첫 번째는, 이 연합은 영원 전부터 구속의 언약 안에서 작정이 됐어요.
에베소 1장 4절로 5절에 보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랬어요. 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어떻게 했다? 자, 한번 따라해 봅시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언제? 언제? 그러니까 이 세상이 창조되기도 전에, 이 세상이 창조되기도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자,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구속의 언약이 있었어요. 무슨 언약? 구속의 언약이라는 것은 누구와 누가 맺은 언약이냐면 하나님과 예수님이 맺은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창조되기 전에 구속의 언약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세계가 이제 죄를 짓고 다 타락하게 될 것을 아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의 대표자가 되셔가지고 그들을 위해서 이제 대속을 하시고 죄를 이제 대신 담당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택한 자들을 위해서 율법을 온전히 이루셔서 그 의의를 전가해 주시기로.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과 율법의 온전한 순종을 통해서 그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해 주시기로 언약을 맺으셨어요. 누구와 누구가? 그게 무슨 언약? 구속의 언약. 그래서 그 언약을 맺었어요.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에. 그래서 그 언약에 따라서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을 사람을 미리 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된 것은 언제부터냐면 창세 전부터예요. 창세 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그리스도와 이렇게 연합을 이룰 사람, 그래서 구원받을 사람을 미리 택해 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창세 전부터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와 연합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단계는 이제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 택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역사 속에서 이루신 구속의 사역에 객관적으로 연합이 됐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누구를 위해 달리신 거죠? 택한 자들을 위해 달리신 거죠.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한 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예수님 혼자 달리신 게 아니에요. 누구를 안고 누구를 다 품고 달리신 거예요? 택하신 자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는 혼자 부활하신 게 아니야. 택한 자들을 다 품에 안고 함께 부활한 거예요. 그래서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우리가 함께 부활하고 함께 하늘에 앉게 됐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뭐라고 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누구도 못 박힌 거예요? 나도, 택한 자들이 함께 못 박힌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객관적인 연합이라 그래요. 객관적인 연합. 그리고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이 연합이 작정됐다 그랬죠. 그거를 이상적인 연합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창세 전에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 받았고, 그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단계는 뭐냐면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 연합이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이루어져요. 주관적으로 이루어져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거듭남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처음으로 연합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연합을 실제로 소유하고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게 거듭날 때는 우리가 연합이 되는지 뭐 안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될 때, 회심하게 될 때 이 연합이 실제로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 다음에 에베소 3장 16절 17절 한번 찾아보겠어요. 에베소 3장 16절 17절. 그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흥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그랬죠?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게 되는 것은 뭐가 있어야 돼요? 믿음이.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이렇게 거하는 것이 연합이죠. 그 연합은 무엇을 통해 이루어진다?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 믿을 때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되기도 하지만 그 연합된 다음부터 이제 계속해서 그 연합을 누리는 것도 무엇으로? 믿음으로. 그래서 여기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요거는 처음 믿을 때를 말한 게 아니에요. 요거는 구원 받은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구원 받은 사람들도 계속해서 믿음으로 예수님과의 연합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바울 사도가 했던 말도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무엇으로 누린다? 믿음으로 누린다. 그러니까 맨 처음에 믿음으로 예수님과 연합되고 나서도 믿음으로 그 연합을 누린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경험하는 수단이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과 우리가 언제 어떻게 연합이 된다고 그랬어요? 세 단계로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맨 처음에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택함을 받았잖아요. 그것이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그때 연합된 거예요. 이상적으로는, 이 관념적으로, 이상적으로 그때 이미 연합된 거예요. 그런데 그 연합된 사람들을 위해서, 택한 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또 부활하실 때, 그때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객관적으로 연합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실제로 우리 안에 이루어진 건 언제라고요? 믿을 때. 우리가 믿을 때, 믿음을 통해서 이제 연합이 내 것이 된다 이 말이에요. 연합이 나의 소유가 되고 그 연합을 경험하게 된다. 그걸 이제 주관적 연합이라고 하죠. 왜 어려운 말 막 자꾸 쓰냐면은 그 연합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이루어지는지 이걸 알아야 되기 때문에 맨 처음에 창세 전부터 이상적으로 연합이 됐고 택함 받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구속사역을 통해서 객관적으로 연합이 됐고, 그 다음에 그것이 우리가 믿을 때 주관적으로 이제 우리 자신에게 이루어진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연합의 특징을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와 우리 신자와의 연합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그래서
지금 연합은 그러니까 세 가지가 있는 거네요. 그죠? 그 창세 전에 그 이상적인 연합이 있고, 구속사역 속에서 객관적인 연합이 있고, 그다음에 실제로 믿을 때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주관적인 연합이 있고, 근데 보통 그리스도와 연합을 얘기할 때는, 일반적으로 연합을 이야기할 때는 우리가 믿을 때 성령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연합되는 거,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한테 실제로 연합이 이루어지는 건 언제예요? 믿을 때잖아요. 그게 성령으로 이제 연합이 되는 거잖아요. 그 연합을 이야기한다고요, 보통. 그래서 그 연합의 특징할 때는 그 연합을 말하는 거예요. 그 실제적인 연합, 주관적인 연합을 말하는 거예요. 첫째, 이 연합은요, 법적인 연합이에요. 무슨 연합? 이 법적인 연합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은, 아담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 아담 안에 있는 우리도 같이 언약을 맺은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그 언약을 어겨버리니까 우리도 함께 다 죄인이 돼버렸죠. 이게 법적인 관계란 말이에요. 아담과 우리가 법적인 연합이 되었던 것처럼 예수님과 우리도 일단 법적인 면이 있어요. 법적인 면. 예수님이 우리의 대표예요. 대표.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법적인 대표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순종한 것이 누가 순종한 것이 돼요? 우리가 순종한 것이 되죠. 그래서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죄 있는 된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의인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법적인 면만 있는 게 아니에요. 생명적인 면이 있어. 유기적인 면이 있어. 그러니까 아담은요, 법적으로도 법적인 우리의 대표이면서 동시에 우리의 조상이야. 육체적으로 우리의 조상이에요. 우리가 누구의 피를 받았죠? 그런 것처럼 예수님도 단지 법적으로 연합된 게 아니에요. 법적인 연합만이 아니고 유기적으로 연합됐어요. 유기적이라는 말은 이제 이 생명적으로 연합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신자는 한 몸이 되어버렸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한 몸. 예수님은 머리이시고 우리는 그의 몸이고, 그의 몸, 지체이고. 그래서 이 유기적인 연합을 여러 가지로 설명을 했는데, 그 중에 두 가지만 얘기하자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랬죠? 이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딱 붙었어요. 그럼 이걸 가리켜서 유기적인 연합이라 그래. 예를 들어서 이런 기계, 이 마이크가 지금 여기 연결되어 있죠? 요건 유기적 연합이 아니야. 생명이 안 통해요. 그죠? 이거는 기계적 연합이야. 근데 포도나무와 포도나무 가지는 생명의 연합이에요. 생명적인 연합. 그래서 양분을 빨아들이고, 이 뿌리로부터 줄기로부터 양분을 서로 빨아들이고, 물이 왔다 갔다 하고 생명이 왔다 갔다 하고 그래요. 열매가 열리고 살아있어요. 자라요. 이걸 무슨 연합이라 그래요? 유기적 연합. 근데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똑같단 말이에요. 유기적인 연합.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 교회는 그의 몸이 되시고, 그래서 이제 그 예수님의 그 생명이 우리한테 흘러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유기적인 관계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게 뭐냐면, 이제 이 몸과 지체로 표현한 것이죠. 너희는 그의 몸이니, 너희는 그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그랬죠. 그래서 이 머리를 통해서 온 몸이 다 이렇게
이제 지배를 받고, 그 다음에 온 몸에 신경이 다 통하고, 그 다음에 혈관이 통하고, 이렇게 하죠. 그래서 이 머리 대신 예수님께로부터 생명력이 이제 공급돼 가지고 이 모든 지체가 자라요. 그리고 모든 지체는 또 머리 대신 주님을 섬겨요. 그래서 이러한 유기적 연합에서 그리스도는 신자들을 돌보며 신자들은 그리스도를 섬긴다. 모든 지체는 서로 섬기며 섬김을 받고 분리될 수 없는 연합으로 전체를 섬긴다. 그래서 우리 몸을 보세요. 우리 몸은 이 머리를 이제 머리가 우리 몸을 다 지배를 하고 통치를 하죠. 그러면서 이 지체들이 서로 섬기죠. 서로 섬기고, 그 다음에 온전한 연합과 통일을 이루어 가지고 한 몸을 이루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그렇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과 우리와의 무슨 연합? 그러니까 법적인 연합이라는 거는 그 언약 관계 때문에 얘기하는 거고, 예수님이 우리의 언약의 대표자예요. 무슨 대표?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표 선수야.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하나님하고 언약을 맺어가지고 예수님이 순종하면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 다 구원해 주기로 언약을 맺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대표. 그래서 법적인 연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유기적인 연합이라는 거는 이제 예수님과 우리가 머리와 몸으로 이렇게 생명적인 연합을 이루고 있다 하는 것이고, 그래서 세 번째 특징은 뭐냐면 개인적인 연합이에요. 무슨 연합? 모든 신자는 개인적으로 직접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예수님과 관계가 교회 대 예수님 이게 아니에요. 개인이 예수님과 1대1로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몸에 붙는 것이지, 먼저 교회와 관계를 맺어가지고 예수님한테 붙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단체로 도매금으로 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우리 주님의 교인들은 주님의 교회가 좋은 교회고, 주님의 교회가 주님의 사랑받는 교회니까 주님의 교회만 나오기만 하면 다 구원받는다.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돼요. 여기 주님의 교인들 전부 구원받더라도 나도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야지, 주님과.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중생한 신자는 직접적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으며 자신의 생명은 그리스도께로부터 직접 받는 것입니다. 내 아내가 너무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믿음이 좋으니까 나는 그냥 우리 마누라 치맛자락만 꼭 붙들고 있으면 천국 갈 때 같이 간다. 이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개인적이라니까. 이 연합은 무슨 연합? 개인적인 연합. 근데 이제 카톨릭 같은 데서는 이 교회에 붙어 있으면 구원받는다고 하거든요.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가지고 교회로 오는 거죠, 그죠? 근데 이 카톨릭에서는 교회가 구원이야, 교회가. 교회만 붙어 있으면 그냥 교회에 붙어 성례만 받으면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예수님과 개인적으로 관계를 맺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로, 이 연합은 성령께서 이루시는 연합이에요.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는 신자들 안에 내주하시며 이들을 자신과 연합시키고 이들을 거룩한 연합으로 결합시키십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을 통해서만 연합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그 영혼을 거듭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믿음을 일으키셔서 그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우리가 신비적으로 연합하게 만드십니다. 이게 누가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기를 우리가 갈망해야 돼요. 바울 사도가 내가 너희 가운데 복음을 전할 때에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어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의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을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노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사람들이 막 감동받고 뒤집어지더라도 성령께서 역사하시지 않으면 그리스도와 연합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말 성령을 구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는 변혁적인 연합이에요. 자, 변혁적인 연합이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막 변화가 일어나게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과 연합돼 버리면 어떻게 돼요? 변화가 일어나요. 오늘 읽은 본문 말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연합돼 버리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새롭게 창조해 버렸다 이 말이에요. New creation. 새로운 창조물이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과 연합된 거는 겉으로는 안 보이겠죠. 성령께서 이루시는 일이니까 겉으로는 안 보일 거예요. 근데 그렇게 예수님과 연합이 된 사람은 나중에 삶의 변화가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안 일어난다면 이건 기적이야. 있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가난한 집 처녀가 부잣집 청년하고 남자하고 결혼했어. 그럼 삶의 변화가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아니 맨날 싸구려 옷만 입고 다니더니 어느 날 보니까 명품을 걸치고 다니는 거야. 맨날 버스 타고 다녔는데 고급 승용차를 타고 다니는 거야. 이런 변화 안 일어나겠어요? 어떤 여자가 왕자하고 결혼했다. 그럼 표가 하나도 안 나요? 엄청나겠죠. 근데 이 죄인이, 한 사람의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했다.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법적으로뿐만, 신분적으로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도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 연합에 의해서 신자들은 그리스도의 형상대로 변화가 됩니다. 이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를 지며 새로운 생명으로 부활하게 됩니다. 이들은 그들의 주님의 경험에 어느 정도 참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연합을 변혁적인 연합이라 그래요. 무슨 연합? 변혁적인 연합. 자, 그러니까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된다고 하는 것은 일단 법적인 연합이고, 그 언약에 의한 연합이고, 그 다음에 유기적인, 생명적인 연합이고, 그 다음에 개인적인 연합이고, 그 다음에 성령께서 이루시는 연합이고, 그 다음에 변혁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연합이에요. 자, 그러면 이렇게 예수님과 연합되고 나면 구체적으로 어떤 결과가 생길까요? 그 연합의 결과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어떤 결과가 일어나게 될까요? 처음에 예수님과 연합한 결과로 우리는 그리스도와의 연합 속에서 의롭게 됩니다. 자,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속죄와 의가 신자들에게 전가가 되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1장 30절 한번 보겠습니다. 찾아보겠어요. 고린도전서 1장 30절.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지혜라는 말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지혜가 되셨다니까 뭐 시험도 잘 맞게 만들고 막 머리가 더 좋게 이 뜻이 아니에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됩니다. 예수님이 길이 되시잖아요. 구원의 길이 되시죠. 구원의 지혜가 되십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또 우리의 뭐가 되신다고요? 의로움이 되신다고요. 의로움. 자, 우리가 구원받으려면 두 가지가 필요해요. 두 가지. 뭐가 필요하냐면 일단 우리의 죄가 있으니까 죄의 용서를 받아야 돼. 이 죄를 벗어야 돼요. 그 다음에 죄만 없어지면 되느냐? 그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 의는 무슨 의냐면 율법을 완전히 순종한 의예요. 자, 우리가 구원받으려면 이 두 가지가 필요한 것입니다. 소극적으로는 우리가 지은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적극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만한 의의가 있어야 돼.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야 된다 이 말이야.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의의를 마련하셨어요. 어떻게 마련하셨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셨어요. 죄를 대속해 주셨어요. 이제 죄 문제는 해결됐죠? 근데 뭐가 필요하죠? 의의가 필요해요.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전하게 지키심으로 우리의 의의를 마련해 주셨어요. 그 의의를, 이렇게 마련한 의의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와 연합됐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누구 것이 돼요? 우리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수동적 순종이라 그러고, 예수님이 율법을 완벽하게 이루신 것을 능동적 순종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모두가 죄인되고 사망에 이른 같이 한 사람의 순종을 통하여 모두가 의인되고 또 생명에 이르렀다. 그렇게 얘기했을 때 그 순종이 바로 소극적인 순종, 적극적인 능동적인 순종, 이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거예요. 십자가로 죄를 대속하시고 율법을 완전하게 이루셔서 의를 마련하시고, 이것이 이제 우리의 것이 된 것입니다. 바로 그런 의미예요. 예수께서 우리에게 지혜가 되시고 의로움이 되셨다 하는 말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도 하나님의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칭의 받는 것, 의롭다 하심 받는 것을 예수님과의 연합을 떠나서는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이 구원 전체를 항상 어떤 차원에서 생각해야 하냐면 예수님과의 연합 차원에서 생각해야 돼요.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연합에 의해서 의롭다 하심도 받고 성화도 이루어지고 부활도 일어나고 천국도 가고 모든 게 된다고 이렇게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의 연합을 생각하지 않고 설명하는 모든 복음 이야기는요 다 불완전한 거예요. 바울 사도는 철저하게 복음을 얘기할 때마다 뭐라고 그래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걸 강조하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죠. 이런 식으로 복음을 설명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옷을 샀어요. 어느 가게에서 옷을 샀는데 그 옷값을 갚아야 돼. 그런데 내 친구가 그 옷값을 갚아준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걸 알았어. 요게 구원이다.
이건 완전 잘못된 설명이에요. 왜 잘못됐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옷가게 주인처럼 내가 이제 하나님한테 죄를 짓고 죄값을 치러야 돼. 그런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이 그 죄값을 다 치러 놔버렸어. 그래가지고 나중에 그걸 알게 됐어. 이게 구원이라는 거야. 이게 구원파에서 말하는 구원이에요. 구원파에서 말하는 복음이에요. 이건 연합이 빠져버렸잖아요. 연합이. 우리가 용서받고 우리에게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예수님과 연합된 결과라고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과 나하고 아무 상관도 없었는데 그냥 갚아줘가지고 내 죄가 없어졌다.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그 의롭다 하심 받은 거는, 구원은 어디에서 비롯된다고? 연합에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결과로 일어나는 거라고요. 그래서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돼가지고 연합돼가지고 인격적인 관계가 맺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되고 내가 예수님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것이 다 나한테 흘러오지. 내가 예를 들어서 뭐 어떤 가난한 아가씨가 있었는데 아주 부잣집 청년을 잘 알아요. 근데 백날 알아도 소용없어. 같이 직장 생활해도 소용없고 같이 놀러 다녀도 소용없어. 그 재산 내 거 안 돼. 어떻게 해야 내 것이 돼요? 결혼하면 돼. 결혼하면 그 집 재산 다 내 것이 돼. 그래서 예수 믿는 걸 자꾸요, 어떤 이렇게 예수 믿는 거를 그냥 내 죄 용서받고 그냥 나 천국 보내주고 자꾸만 이렇게 그 예수님과의 어떤 관계로 생각해야 되는데, 연합으로 생각해야 되는데 자꾸만 그 비인격적인, 그냥 내가 그냥 영생 던져주는 거 이렇게 영생 받고 천국 가게 되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과 내가 사랑으로 맺어졌어요. 연합됐어요. 그러니까 그 결과로 예수님께서 이루신 모든 의가 내 것이 되고. 자, 아시겠습니까?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 사랑하지 않아요. 천국 간다는 사람들이 예수님과 관계가 없어. 천국도 왜 가고 싶은 거예요? 천국을 왜 가고 싶어 해야 돼요? 그리스도와의 사랑을,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관계를 맺는 거예요. 자, 빌립보 3장 8절로 9절 한번 봅시다. 빌립보 3장 9절. (7절부터) 봅니다. 그러나 무엇인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예수를 안지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자, 여기 뭐냐, 바울 사도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모든 것을 해로 여겼다 그랬죠? 자, 뭘 잃어버리고 뭘 해로 여겼을까요? 뭘 배설물로 여겼을까요? 사람은 두 가지 의가 있어요. 자기 의가 있고 하나님의 의가 있어요. 이 의에는 두 가지 의가 있어요. 자기 의와 하나님의 의.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전에는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다고 믿었어요.
열심히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께 충성한다고 했어요. 근데 결국 그게 뭐냐면은 내가 잘해서 인정받으려고 한 거야. 내가 잘해서 인정받으려고 한 거. 그래 전에 유익하던 거,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내가 인정받을 만 했던 거, 그 뜻이에요. 자, 인정받을 만 했던 것이 뭐가 있었을까요? 율법 잘 지킨 거, 그 다음에 또 구제하고 기도 많이 하고 뭐 한 거, 그런 거 막 바리새인처럼 많이 하다 보니까 야, 그래도 내가 뭔가 있지, 이런 생각이 있잖아요. 그래서 유익하게 여겼다며, 요거를. 근데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 하심 받은 다음부터는 요게 이제 아무것도 아니야. 이제는 이거를 오히려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겼다 그랬어요. 왜 해로 여기죠? 요것 때문에 내가 예수 제대로 못 믿었어요. 자기 의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바울 사도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려 한다 그랬죠? 자, 그리스도 안에 발견된다 이 말은 내 의의가 발견된다 이 말이에요. 자, 내 의의가 어디서 발견돼야 돼요? 나한테서 발견돼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돼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실 때 나한테 있는 걸 보고 인정해 주세요? 그리스도를 보고 인정해 주세요? 그리스도를 보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의를 하나님의 의라 그러고, 내가 이룬 의를 무슨 의? 자기 의. 그래서 이거 내가 늘 얘기하지만 신앙생활은요, 자기 의냐, 인간의 의냐, 하나님의 의냐, 이 싸움이라고요. 박영선 목사님이 요 말씀 잘 아시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로 딱 나눠지는 거예요. 자기 의냐, 하나님의 의냐. 그러니까 신앙생활 오래 하고 장로 되고 집사 되고 뭐 주일학교를 30년 섬기고 뭐 하여간 신앙생활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자기 의를 쌓아가는 거야. 자기 의를. 그래가지고 뭔가 나한테 인정받을 만한, 그러니까 이렇게 했으니까 내가 복받을 만하다 이거죠. 이렇게 했으니까 복받을 만하고, 이렇게 했으니까 내가 인정받을 만하고, 이렇게 했으니까 내가, 이런 게 이만큼이라 있죠. 여기 자기 의라는 거예요. 요것이 깨지지 않는 한 그리스도의 의를 내 것으로 온전히 힘입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언젠가 교회 다닌다고 해서 이 의의가 내 것이 되지 않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언젠가는 한번 깨질 때가 있어야 돼요. 야, 그래도 내가 기도를 이렇게 하고, 40일 금식 기도를 이렇게 하고, 야, 내가 이렇게 해서 봉사를 많이 하고, 내가 이날이 때까지 애들 뭐 맨날 축복기도 하고 재우고 뭐 온갖 뭐 잘한 게 많아. 그래가지고 은근히 나한테 뭔가 이것 때문에 내가 복받을 자격이 있어, 요것 때문에 그래도 어느 정도는 인정받을 수 있어 하는 이게 있어요. 요게 왜 해가 되고 왜 배설물로 여겨야 되냐면은 이것 때문에 내 죄를 못 봐요. 여러분, 구원받으려면 뭘 깨달아야죠? 죄를 깨달아야 돼. 내가 얼마나 큰 죄인지, 내가 죄인 중에 괴순이라 이렇게 돼야 돼. 아니, 말만 그러지 말고 진짜로. 죄인 중에 괴수되면 이게 고기가 빳빳이 세워지겠어요? 아니면 이렇게 되겠어요? 그래서 겸손하고 온유해진다 그랬어요. 심령이 가난해지고 애통하는 자가 되고. 정말 내가 얼마나 큰 죄인지를 알아서 심령이 가난해지고 상한 심령이 되고 애통하는 자가 되고 회개하는 자가 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잖아요. 그것이 구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은혜는 거지한테만 준대요. 거지한테만. 이렇게 영적 거지가 된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이제 은혜로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걸 깨달았어. 그러니까 내가 뭔가 있다 생각하니까 그 하나님의 의를 계속 거부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뭐로 여긴다? 이제 이 자랑을, 이 자부심을 배설물로 여기고 해로 여기고, 나는 이제는 내 안에서 발견되려고 하지 않는다. 내 안에는 죄밖에 없다. 이제 어디에서 발견되고 싶다?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의 의의가 되신다 하는 것이 바로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과 연합의 결과로 예수님께서 이루어놓으신 모든 의의가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우리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서 거룩해집니다. 자, 고린도서 1장 30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가 되셨다? 지혜와 의로움과 그 다음에 뭐가 되셨다? 거룩함이 되셨다 그랬죠? 거룩함이 뭐냐면 이게 성화라는 뜻이에요. 여기서 성화. 자, 예수님이 우리의 뭐가 되신다? 성화가 되신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이렇게 연합하잖아요. 연합한 순간 이 근본적인 성화가 이루어져요. 거룩해져 버려요. 자, 예수님과 연합한 순간 어떻게 된다고? 근본적인 성화가 이루어져 버려요. 그래서 거룩함을 얻었노라 그러죠? 고린도에 있어서 성도라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랬잖아요. 이미 거룩하여진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걸 무슨 성화? 근본적인 성화. 이걸 즉각적인 성화라고도 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순간 근본적으로 성화가 되어버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중생을 했기 때문에 거룩한 본성이 생겼잖아요. 이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마음이 생겼죠.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거룩해지고자 하고 이런 본성이 생겼죠. 그래서 거룩해졌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법적으로도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됐으니까 신분적으로도 거룩해진 거예요. 그래서 거룩함을 얻은 거예요. 그리고 성화에는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이 즉각적인 성화가 있고 점진적인 성화가 또 있어요. 이제 이렇게 즉각적으로 신분상으로 또 중심이 거룩해진 사람이 이제는 계속해서 이제 그 성화의 과정이 있는 거죠. 점진적인 성화의 과정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거룩함이 되신다 하는 말은 예수님과 연합하는 순간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니까 거룩한 존재가 되어버렸잖아요. 그런 즉각적인 거룩함도 얻었을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가 아직은 부패성이 있으니까 계속 성화되어 나가야죠. 그 성화가 어디로부터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로부터.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는 구원의 처음부터 끝까지를 다 어느 차원에서만 생각해야 된다? 그리스도와의 연합 차원에서. 그래서 성화도 무슨 차원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이런 생각을 가지기 때문에 이 신앙생활에 오해가 일어나요. 성화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내가 욕을 많이 했었는데 욕을 안 하려고 막 노력하는 거예요. 막 말씀도 막 외우고 주장하기도 하고 막 욕할 때마다 나 한 대씩 때려 하기도 하고 아니면 반성도 하고 막 안 하려고 해서 옛날에는 욕을 하루에 10번씩 했는데 이제 하루에 한 번으로 줄어졌어요. 일주일에 한 번으로 줄어졌어요. 처음에는 내가 화를 하루에 한 번씩 막 냈어. 근데 점점 이제 일주일에 한 번으로 줄어졌어. 이렇게 점점 내가 내 자신이 거룩해져 가는 거야. 점점 이렇게 성품도 변화돼 가고 습관도 변화돼 가고 점점 이렇게 올바른 사람이 돼 가는 거예요. 자, 성화가 이런 게 아닙니다. 성화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만약에 성화가 이런 거라고 생각하면 세상에서 자기 수양하는 사람들 많죠? 예수 안 믿어도 내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정말 자기 수양을 쌓는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자기 소양이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이루어져요. 얼마나 훌륭한 사람 많은데요. 그럼 그거하고 이거하고 무슨 차이예요? 무슨 차이죠? 아무 차이도 없어. 단지 그냥 예수님의 이름 들먹가면서 한다 뿐이지. 이런 게 성화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게. 그러면 이게 누구 노력으로 된 거야? 이게 내 노력으로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점점 자기 의의가 이제 쌓여가는 거야. 자기 의의가. 아, 내가 성화가 이만큼 됐다. 성화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누린 결과로 옵니다. 이게 성화예요. 자, 성화가 어디서 온다고요? 아까 그랬잖아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성화가 되신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성화가 되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교제하고 그리스도를 즐거워하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고 그리스도를 누리고 그리스도를 기뻐하고 내가 죽고 그리스도께 나를 지배하시고, 자, 요런 삶의 결과로 내 삶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요게 성화입니다. 이거 분간하기 어려워요. 이거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근데 이제 뭐 제자 훈련한다, 뭐 한다, 뭐 해가지고 그렇게 막 훈련하잖아. 이렇게 자칫하면 요게 자기 수양하고 똑같은 것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의만 쌓여가. 그래가지고 훈련 많이 한 사람 보세요. 정말 완벽한 삶을 사는 것 같은데 자기 의가 이만큼 쌓여 있어. 아까 제가 우리 기독교 신앙은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 의냐 하나님의 의냐 이거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얼마나 착하냐 이게 아니에요. 아니 그러면 바리새인이 인정받았게, 세리는 버림받았게. 하나님은 행실이 완벽했던 바리새인보다 죄만 짓고 왔던 세리를 더 인정하셨다니까요. 뭐 때문이었을까요? 바리새인은 자기의, 세리는 자기의는 하나도 없으니까. 누구의 의? 하나님의 의. 그래서 누가 더 교회 열심히 섬기느냐, 누가 더 착하냐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의냐 자기 의냐. 그래서 성화도 내가 노력하고, 그게 성화에 내 노력이 하나도 없다는 뜻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근원이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이거죠. 나한테서 나오는 건가? 아니면 그리스도와 연합의 결과로 오는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걸 예수 믿는 사람한테 했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한테 했어요? 저자는 성화에 대한 얘기예요. 이게. 그래서 여기서 과실, 여기서 열매가 바로 성화의 삶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너희가 나하고 연합을 누리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주님과의 인격적인 교통이에요. 이 기독교 신앙은 주님과의 연합이에요. 주님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도, 우리가 죄를 생각할 때, 이 죄를 지어서 내가 벌 받겠네, 이 죄의 결과만 무서워하는 게 이게 회개가 아닌 거예요. 내가 주님을 너무 사랑하는데 그 주님의 사랑을 내가 배반했잖아요. 여러분, 진짜 뉘우침이 언제 일어나냐면, 이제 자식이, 아유, 오늘도 엄마한테 매 맞겠네.
그래가지고 엄마 잘못했어요 이렇게 하다가 이 자식이 어느 날부터 엄마의 사랑을 깨닫기 시작해요. 이제 커가지고 엄마의 마음을 아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는 엄마한테 마음을 아프게 하면 그 엄마가 용돈 안 주는 것 때문에 괴로워해요? 아니면 엄마 마음 아프게 했다는 것 때문에 괴로워요? 요게 회개, 요게. 이게 거듭난 사람의 회개란 말이에요.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 짓고 매 맞으면 회개하고 또 평안하면 또 죄 짓고 회개하고 이게 계속 반복했죠. 이거 회개 아니에요. 진정한 회개가 아니야. 이건 이 진정한 회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를 어떻게 인식을 하냐면 이 죄 때문에 내가 벌 받겠다, 내가 징계 받겠다, 이게 아니라 그것도 두렵지만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배반했다는 거, 하나님의 영광을 침해했다는 거,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더럽혔다는 거, 이게 가슴 아픈 거예요. 요거는 거듭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을 누리는 결과로 성화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세 번째,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 속에서만 끝까지 인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인내하는 걸 뭐라 그러죠? 성도의 견인. 장로교회 5대 교리 중에 하나죠. 성도의 견인. 구원받은 사람들은 끝까지 인내합니다. 끝까지 인내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멸류관을 주리라 그랬고,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정말 택함 받고 구원받은 사람은 끝까지 견디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끝까지 견디는 견인의 은혜도 어디서 나와요? 그리스도와의 연합에서 나와요. 요한복음 10장 27절로 28절.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양이 어리석고 미련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어떻게 길을 잃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집에까지 갈 수 있을까요? 목자와 계속, 양도 나를 알고 목자도 양을 알고, 이런 관계가 있으니까 가는 거지. 아니, 다른 거 생각할 수 있어요? 뭐 양한테 무슨 표시를 주면 되겠어요? 무슨 목자와의 관계에 달려있는 거예요. 관계.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인내하는 것도 예수님과의 연합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인내도 연합에서 나온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시험에서 이기고 이 고난 가운데서 이기려면 예수님과 연합을 누려야 돼요. 로마서 8장 38절 39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으리라 그랬어요. 자, 네 번째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습니다. 아니, 죽는 것도 그리스도 안에서 죽어. 로마서 14장 8절에 보면은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그랬어요. 자, 살아도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 죽어도 그리스도 안에서 죽어요. 자, 죽어도 그리스도 안에서 죽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해요. 자, 우리 한번 골로새 3장 1절 한번 찾아봅시다. 골로새 3장 1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 생각하고 땅의 것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자,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다 그랬죠. 자, 그러니까 살리심을 받다는 말, 영혼이 이제 살아난 걸 말하는 것이고, 자, 우리 그 생명이 누구한테 감추어 있다?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 있다. 그래서 4절에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니까 야, 철저하게 예수님과 함께 있는 거구나. 죽어도 예수님과 함께 죽고 살아도 그 생명이 예수님과 함께 있다가 예수님과 함께 온다는 거야. 자, 그 다음에 5번째로, 여섯 번째로, 우리는 그리스도와 더불어 영원히 영화롭게 될 것입니다. 골로새 3장 4절,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래서 자, 왜 우리가 나중에 영광 받을까요? 우리 그리스도가 영광스럽게 되잖아요. 그리스도가 이제 혼인잔치를 벌이죠.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으로 등극하시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가 함께 그렇게 영광을 받는 거예요. 그것도 그리스도와 연합의 결과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경험할 미래의 영화는 그리스도의 최종적인 영화에 동참하는 일이 될 것이다. 그래서 자, 우리가 누리게 될 하나님 나라의 상급과 영광과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되냐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으로 바라봐야 돼. 그리스도가 누리게 될 걸 우리가 누리게 되는 거야. 나하고 결혼할 사람이 지금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고시 공부 합격했어. 아니면 어디 대기업에 들어갔어. 아니면 뭐 어떻게 출세를 했어. 그럼 그걸 내가 같이 누리는 거예요. 쫄딱 망해가지고 그냥 거지 됐어. 그러면 나도. 그러니까 우리가 받게 될 영광, 그를 따로 생각하지 말고 그리스도께서 이제 받으실 영광에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요? 참여하게 된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결과가 어떤 것입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연합된 결과가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이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속의 모든 유익을 나의 것으로 누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 의롭다 안 받는 거, 그리스도 의가 내 것이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성화가 이루어지는 거, 그 다음에 또 끝까지 인내하게 되는 거, 그 다음에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하게 되는 거,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 자,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살아야 돼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삶입니다. 정말 연합됐다면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나는 가난해요. 나는 가난한데 나하고 결혼할 사람이 엄청 부자야. 그럼 나를 바라볼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아니, 내 재산이 이제 얼마큼이야? 나와 결혼할 사람 가진 그 재산이 내 것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나를 바라봐야 안 바라봐요? 바라볼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제. 자, 그래서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진짜 할례당은 어떤 사람이냐. 이 할례당이란 말은 이제 자기들이 할례 받았다고 막 이렇게 이제 하나님 잘 믿는다고 주장하니까, 진짜 할례당은 어떤 사람이냐. 자기 육체를 자랑하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는 사람이 진짜 할례당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 진짜 제대로 믿는 사람, 예수님 연합된 사람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자기 육체를 자랑하는가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는가 보면 알아요. 정말 뭐 그렇게 경건하고 예수 잘 믿는다 하면서도 내 직업이 뭐고, 내가 왕년에 뭘 했고, 내 재산이 얼마큼이고, 내 뭐 외모가 이게 자랑인 사람이 있어요. 아직 예수님 못 만난 사람이야. 예수님 만나면 우리는요 거지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진짜 우리의 모든 생명과 재산과 모든 영광은 다 어디 안에 있어요? 아까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지혜가 되시고, 의로움이 되시고, 거룩함이 되시고, 구원함이 되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영광이 되시고, 상급이 되시고, 재산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모든 것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를 바라보고 나를 자랑하고 나를 신뢰하고 이런 게 아니고 누구를 바라보고 살아야 돼요?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살아야 돼요. 이제 그리스도가 나예요. 내 명함이, 그리스도가 내 명함이야. 예수님이 아예 우리한테 자기 인감을 줘버렸어. 인감을. 예수님의 인감이 뭐죠?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내 이름으로 하나님께 구해라. 그랬잖아요. 아예 그냥 예수님이 우리가 연합된 이제 상태에 있으니까, 예수님 우리 연합됐으니까 예수님의 인감 자체를 줘버렸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금 모든 일을 하잖아요. 내가 지금 설교할 때 지금 누구의 이름으로 하는 줄 알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전하고 있어요, 지금.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누리며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신분적으로는 결혼을 했어. 결혼을 했는데 각방 쓰면 어떻게 되겠어요? 결혼을 했으면 이제 사랑을 누리고 살아야죠. 그래서 바울 사도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나는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이야. 이렇게 그냥 그리스도가 내가 되고 내가 그리스도가 되고 완전히 이렇게 연합을 이루어야죠. 날마다 교제하면서 날마다 그 연합을 누리며 살아야죠. 그래야 우리가 축복을 누리겠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정말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면 그리스도와 영광 받기 위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도 받아야 돼요. 이거 진짜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이야.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받을 사람으로 부름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받을 사람으로 부름받았는데 영광받기 전에 거쳐야 할 코스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 거예요. 지금은 고난받는 기간이에요? 영광받는 기간이에요? 고난받는 기간이죠. 그래서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그러니까 현재, 우리 따라해 봅시다. 현재의 고난, 장차의 영광. 자, 요거 바꾸면 안 돼요. 현재의 영광, 장차의 고난. 요건 그래도 양심적이야. 근데 어떤 사람들은 현재도 영광, 장차도 영광. 이건 양심 불량이야. 이런 거 없어요. 성경에 어디 그런 게 있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예수를 믿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받은 것은 예수님과 연합해 가지고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 받도록 부름 받았단 말이에요. 결국 뭐 받을 사람이니까? 영광 받을 사람이니까.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이 그리스도의 연합 교리야말로 정말 이 구원의 처음부터 끝까지, 또 우리 신앙생활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모든 것에 기반이 되는 너무너무 중요한 핵심적인 진리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다 그리스도와 연합의 차원에서 항상 생각해야 한다고요. 모든 것을 택함 받은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택했다 그랬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고 보게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인내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 받고, 이런 그리스도와 연합을 풍성히 누리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